반갑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이어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고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성산으로 부르신 은혜를 저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한 사람도 그리스도 앞에 내보내주지 아니하시면은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앞으로 한 사람이라도 보내주지 아니하시면은 그리스도께서 다가갈 자가 없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아버지께서 일러주신 그 믿음에 따라서 여기 머리 숙인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내주시사 이 성산에 머리 숙인 줄 저희가 믿사오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위에 이 시간을 통해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머리 숙인 심령들 양식이 되는 시간이 오니 세상 것으로 아니하고 누룩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으로만 이 시간 깨달음 받는 축복이 심령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 머리 숙인 심령들 세상 가운데서 사나 세상의 보화가 아니고 세상 가운데 사나 세상의 가치가 아닌 아버지의 가치를 구하고자 머리 숙여 싸우니 이 머리 숙인 심령들마다 미쁘다 칭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의지를 뜻삼고 지팡이 삼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통해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받으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이 있다고 해주신 그 믿음을 잡고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고 아버지의 온전한 그곳까지 낙원까지 천국까지 보좌까지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를 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 시간입니다. 이 시간 끝까지 우리 아버지 홀로 영광하실 줄 저희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18장 15절 보시겠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를 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렇게 15절에 씌어져 있습니다. 먼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형제라는 것은 혈육으로 맺어진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는 사회관계망에 의해서 맺어진 형제도 아니고 또 어떤 취미나 어떤 학업이나 그쪽에서 맺어진 형제가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의로 맺어진, 다시 말씀드려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가치에 동참해서 동역자 된 사람을 형제라고 칭하는 거고요. 남자 여자 개념은 없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은 이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 형제라 할 수도 있고 여자가 남자에게 형제라고 칭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죄라고 얘기하는 것은 트레스패스라고 해서 침범한다는 뜻이에요. 침범한다. 그러니까 어떤 영역에, 삶의 영역에 또는 신체적, 육체적 또는 이 세상의 삶의 영역이라고 지어진 것에 관한 침범이에요. 그런 것의 침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관한 침범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에 관한 침범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과 악에서 선에 관한 침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리를 먼저 해 두시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고하라, 말로서 타일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일 들으면은 네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들으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잃는다는 이야기가
내재되어 있죠. 16절입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참케 하라. 이렇게 얘기해서 말꼬리마다, 단어마다, 문맥마다 참여케 해서 그 말의 잘못됨을 침범했다는 것이고 잘못했다는 것이고 무단으로 내 영역을 들어왔다는 사실을 증거하라, 이런 얘기죠.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침범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회관계망에서 또는 인간관계망에서 또는 육체관계망에서 침범했을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정리하는가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그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런 7번에 70번을 곱한 숫자만큼 용서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용서라는 개념에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우리에게는 그런 용서라는 개념, 용서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아닌 그 밸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보좌의 어떤 포지셔닝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보다 저 밑에 있는 시티즌의 포지션에서 어떤 허락된 이해, 용서가 있을는지는 명확치 않으나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번트 마인드가 그리스도의 마인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인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쫓는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에게 용서라는 개념은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여기서 교회에 이르고, 이 얘기는 이게 만약에 선과 악에서, 아버지 기준에서 선과 악에서 악에 해당되는,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명에 거스리는 거라면은 교회에까지 이를 것도 없지요. 단 여기서 이제 형제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긴 하나 형제의 육체적 생활, 육체적 삶을 다스리는 걸 설명하는 건데 교회에 얘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성경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라는 것은 내게서 판단한 거지만은 그것은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그것이 판단이 되는 것은 논외로 하고 여기고 생활을 해라. 다시 말해서 어쩌면은 그 사건에 관해서는 세리와 같게 또는 이방인과 같게 정리를 한 가운데서 생활을, 교회 신앙생활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것은 여기 형제라는 것은 선과 악이 분변된 존재,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인치신 자, 이러니까 하나님이 인치는 것은 육체에다가 치는 게 아니고 그 영에다 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육체에 담겨있는 그 영에다 치는 거지 이 육체에 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지혜로운 이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두 사람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하늘의 보좌에서 나오는 거고, 이건 다시 말씀드려서 창세기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짓고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 홀로그램적 존재, 다시 말해서 형이상학적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 또는 플라스마 이런 존재로 있는데, 그 지금까지 존재해 있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홀로그램적 존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홀로그램적 존재의 키워드는, 핵심은 뭐냐면은 어디서 또는 누가 또는 언제 이 인간의 육체적 한계를 벗어나서 장소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공이 볼 수 있는 존재를 홀로그램적 존재라고 지칭을 하고, 그 홀로그램적 존재로 계실 때만이 뭐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공유될 수가 있고, 공유된다는 것이 확장되면 하나님의 보좌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보좌가 완성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완성된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기도 가운데 답을 얻으시는 축복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얘기를 뒤집어 보면은 홀로그램적 그리스도, 홀로그램적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면은 존재해 있지 않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형제들끼리에 모여서 공유된 가치가 1.1획도 다르지 않고 퍼펙트하게 같은 그림, 같은 디테일로 공유되는 그것이야말로 아버지의 완성이고 우리의 사역이다, 우리의 미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세 사람이 있어 본 적이 없다고 지금 증명하는 거죠. 두세 사람이 있어 본 적이 없다. 그럼 두세 사람이 있었다면 어떤 게 생기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이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얻어먹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내재하고 있는 술객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지시하고 있는, 메시지하고 있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두세 사람만이라도 홀로그램적 그리스도와 홀로그램적 우리 아버지를 가지고 있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도 없고 있었던 적도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단히 중요한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이 19절 20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인가? 그 위에 이제 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생활죄, 자범죄라고 그러는데, 이 일반적으로 생활하는데 짓는 죄,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세상적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적 시스템에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저지르는 죄, 이걸 얘기한다라고 보고요. 이게서 이런 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너에게 이르노니 7번에 뿐 아니라 70번에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구체적으로 그것은 네가 그 용서라는 가치를 네가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서라는 진정한 의미의 가치는
어떤 죄를 범했을 때 용서를 인간이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인간은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한번 그 사건, 그 상황을 보고 메모리가 되면은 잊어질 수가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가 노트북이나 뭐 컴퓨터나 이런 것도 포렌식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그 흔적을 찾아서 흔적을 찾아서 얼마든지 형상이 지워진 것 같지만은 그것을 다시 복원할 수도 있다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에 씌어진 그 잘못된 상황을 적나라하게 본 다음에는 용서라는 게 없어요. 용서라는 게. 그러면 용서라는 말은 용서라고 해줘야 되는 그 당사자에게서 존재하는 단어가 아니고 제3자가 칭호되고 제3자 입으로 불리우는 단어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용서라는 것은 사건을 그 범법 사실, 죄 짓는 사실을 보고서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도저히 못 되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라도 안 됩니다. 인간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안 봐야 되는데 안 보면은 뭐 눈을 감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늘만 쳐다보고 다닐 수도 없고 땅만 쳐다보고 다닐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 보고 안 보고의 여기에 키가 있는데 이 키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 우리는 형제가 무엇을 하는가에 관해서는 거의 관심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형제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충실히 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형제를 구하는 것이고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지 내가 어떤 포지셔닝에서 그 형제를 끌고 그 형제를 타이르겠어요. 그런 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언필칭 레토닉에 불과한 거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형제로서 같은 포지션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완성되지 않았는데 내가 누구를 리드해 나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말이다. 그래서 용서라는 진정한 개념은 보지 못한 것을 본 것처럼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어떤 일을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도 자기 생각에 골몰하면은 다시 말해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있는데 자기 생각이 있어서 그 생각에 몰입을 하게 되면은 영화가 화면에 어떤 씬이 지나가는지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억되질 않습니다. 제가 적나라하게 표시하는 그런 건데 형제하고 한 공간에 있다 할지라도 내 일에 최선을 다하면은 형제의 잘못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용서라고 제3자가 부르는 단어다. 그것을 다시 정리하면 용서라고 하는 거고 당사자에게는 용서라는 단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년번에 7번이라도 22절입니다. 1년번에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건 불가반한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하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도 우리가 구현하기는 그와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한 용서의 개념과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 시간 돼서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요.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인공과 같으니 이랬어요. 천국은 종들과 회개하려고 하던 어떤 인공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값을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28절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아라 하매 29절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제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31절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32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느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이렇게 써요. 35절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개념은 내가 없을 때 가능합니다. 내가 내 속에 없을 때. 그러면 내가 내 속에 없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꽉 차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메시지로 꽉 차 있어야 된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꽉 차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일거수일투족 실수하는 거나 잘못하는 것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이쁘게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뭐 좀 확대해서 보면은 부모님은 자식이 잘못하는 것에 관해서 어릴 때 자식이 잘못하는 것에 관해서 또는 뭐 나이가 들었다 해도 자식의 잘못에 관해서 관대하게 어우를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은 온리원 자식에 대한 사랑이 꽂혀 있다. 사랑이라는 것은 시간의 값의 재료예요. 나머지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식이 하는 행위가 설령 이 트레스패스 같이 침입하고 잘못한 거라도 그것이 잘못으로 보이지 않고 어여쁘게 볼 수 있는 방편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시인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대단히 어렵다는 것은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야 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렇게 해서 회개라는 개념은 내가 방향을 돌이키는 거죠. 돌이키는 거예요. 어떤 방향, 살아가던 방향에서 다른 방향으로 정반대의 방향으로 180도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그 바뀌는 것이 있을 때라야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뼛속 깊이 들어옵니다. 뼛속 깊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이게 그리스도의 정언 명령적 메시지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자는 그리스도에게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언어라는 것은 뒤집어 보면은 각도가 나와요. 반대의 각도가 어떤 각도인가를 보면은 이해하려고 하는 순기능의 각도가 정확히 포매팅이 됩니다. 정확히.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럴 경우에 내가 내 속에 꽉 차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속에 꽉 차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의 가치를 구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보화를 구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보석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차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그런 자가 어떻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야 되는 현실이 있어야 된다고요. 현실이 있어야 된다. 어떤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망한 사람은 갈 때 길바닥에 나앉은 사람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부처님 누가 계시든 간에 내게 비피할 움막 하나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호텔의 뷔페는커녕 먹을 수 있는, 끼니를 때울 수 있는 양식 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하나님 내게 빌딩을 주시옵소서, 내게 고급 승용차 고급 집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잖아요.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어봤자 그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진실로 자기 속에 자기와 맞서자. 그게 뭐냐? 내가 이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리스도를 언제 만났다고 얘기했든 간에 무시하고, 지금까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정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었던 적이 있었던가? 그때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던가? 그때 나는 여호와를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있었던가? 아니면은 다 페이크잖아요. 몰라서 하는 것이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35절에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만, 알고서도 계속 한다고 하면은 지울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죄가 된다는 사실을 지혜로 깨달음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쫓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영을 고치시더라. 이렇게 여기 큰 무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빅이라는 엄청나게 분량으로 양적으로 크다는 얘기가 아니고 위대하다는 뜻이에요. 물론 크다는 무리에서 빅이라는 개념이 전혀 배제될 수는 없지만은 빅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레이트, 위대하다는 개념이에요. 위대하다. 가치가 있다. 크다. 크고 작은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게 크냐? 이러면은 어느 게 크냐? 이렇게 물었을 경우에 가치가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가치가. 어린 아이 때를 생각해 보면은 어른도 똑같은 개념으로 형성됩니다. 그런데 어른이 보는 가치는 이면적 가치를 본다는 데 있고, 어린아이가 보는 것은 표면적 가치를 읽는다는 데 있습니다. 근데 어른이 돼서도 표면적 가치가 이면적 가치가 동일하다고 보는 게 어린아이예요. 표면적 가치가 이면적 가치와 같다고 보는 게 어린아이예요. 근데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현상이나 사람이나 물질이나 모든 것들은 표면적 가치와 이면적 가치가 같이 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는 것이 많죠. 반비례하는 것이. 비례하지 않는다. 반비례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디를 다스려야 되냐면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내 마음에 있으면은 그것이 표면적 가치로 보여지는 거죠. 착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일이 생기는 거죠. 이면적 가치와 표면적 가치가 나이가 먹고 성장하면서 그것이 공이 비례하고 있지 않다는, 싱크로율이 100%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가지 않습니까? 나이가 먹고 지식이 늘어가면서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학교에서 학습하고 배울 때까지 어떤 방식으로 배우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지금 우리의 교육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교육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으나고 아무 이유를 막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이랬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랬습니다.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를 씌워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상당히 좀 깊은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이랬어요. 그 4절에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이랬잖아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들다고 하니까 회멜과 회멜로 생각하는 거예요. 암컷과 수컷, 유성생식적 존재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유성생식. 여자는 씨를 받아서 아이를 가질 수 있고, 남자는 그 씨를 가진 존재. 그래서 합쳐서 다시 이 자식을 놓을 수 있는 존재,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말씀하기를 이름으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이렇게 해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가치는 표면적 가치와 이면적 가치가 있는데, 원래는 가치가 표면적 가치나 이면적 가치나 공이 같은 거지요. 같은 겁니다. 표면적 가치를 잘못 읽어서 이면적 가치에 배치되는 것 뿐이에요. 읽는 사람이 누가 읽어? 내가 읽는 거예요. 주체가 나잖아요. 근데 이면적 가치를 내 마음이라는 것이 내 자기적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것이 자기의 철학이고 자기의 아이덴티티예요. 정체성이거든요. 자기의 니즈거든요. 근데 왜 표면적 가치와 이면적 가치가 다르게 읽힐까? 그것은 내 마음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정상적인 상태라면은 어느 노승이 얘기했듯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산을 산으로 보지 않고 물을 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내 아이덴티티, 내 정체성, 내 니즈가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외상되어 있다는 거예요. 비틀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남자와 여자를 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남자와 여자는 유성생식에 필요한 수특과 암컷이라는 개념이 맞죠? 그렇게 보면은 그 가치를 누가 심어줬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살아오는 과정에서 누가 딱 심어주기보다는 그것이 확정돼 있는 거죠. 확률, 묵시적으로. 그런데 남자는 여자하고 어떤 관계냐? 이게 동양사상의 엄양사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그리스도 또는 여호와 시대에서도 어떤 관계로 완성되어 있느냐 하면은, 미완의 끝과 또 미완의 끝이 만나서 온전한 퍼펙트한 존재로 가져가고자 하는 뒤에서 만들어진 의미입니다. 의미. 좀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수컷과 암컷이란 얘기라고 상징되어 있는 이 남자와 여자 이퀄은 원